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상 문제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제 2주 만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그 공부한 것이 아마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주 전에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역대하 10장부터 28장까지는 분열 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였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상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대 왕이었던 솔로몬 노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정략적인 차원에서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우상과 문화를 허용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깨닫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배신을 생각하면 즉시 심판하는 것이 옳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의 때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주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2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1개 지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그러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로 지도, 그거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으로부터 19대 왕인 호세아까지 역사가 이어졌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아주 초지일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20대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들도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별 차이가 없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그래도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선한 왕들이 있어서 역사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번 주는 2024년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역대하 29장부터 36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6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29장부터 4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의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즉위하여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 아주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이었지만 그 아들인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이 되자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때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 자신과 성전을 먼저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성전 안을 깨끗이 하였고 더러운 것들을 성전 뜰에 끌어냈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전 밖 기드론 시내에 가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렇게 16일 동안 정결 작업을 한 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속죄제와 감사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진해서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그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왕 때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서 그들의 사역을 하게 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아주 전국으로 편지를 보내서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백성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고 일부는 비웃고 조롱했고 일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2월에 모여서 모든 이방 제단들을 제거하고 6월절을 7일 동안 성대하게 지킨 후에 모든 군중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림에서 7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7일 그리고 무교절 7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와 같은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축복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6월절 축제가 끝나자 참석했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그들은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도끼로 찍고 그리고 산당과 제단을 헐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고 확인을 하였으며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그 본연의 임무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에 필요한 11조와 물건들을 가져오도록 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지시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 안에 저장실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관하게 하고 예물과 11조를 관리할 사람을 따로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필요한 대로 제사장들이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유다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적들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을 막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고 망대를 세우고 다윗성의 요새를 견고하게 하였고 많은 방패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수르 군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믿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 유다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체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좋은 왕인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많은 선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노염을 샀지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귀와 영화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창고를 짓고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종 보물 외에도 가축들과 농산물들도 아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 백성들은 아주 넉넉한, 예전에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와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통치 기간 동안 기온 위샘의 물을 막아서 수로를 통해서 그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선진들과는 달리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백성들도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도 자세히 언급이 되지만 이사야서 37장부터 39장까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의 그 종교 개혁과 삶과 그리고 백성들의 그 거듭남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옆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했고 또 그 지도에 잘 따랐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왕실의 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이 히스기야를 장사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역대하 33장에 보면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손자 아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서 12살에 즉위하여 5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위한 단을 만들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므낫세는 하여간 모든 잡다한 우상을 다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매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 등 하여간 악한 일을 골라서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통하여 유다를 치셨는데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하여 갈고리로 므낫세의 코를 꿰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지배하에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난을 당하자 므낫세는 그제서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정신을 차린 이 므낫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대한 주석서인 이 역대기서에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산당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없앴고 성전에 두었던 우상들을 내다 버렸으며 예루살렘에 자기 자신이 쌓은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밖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다시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그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본받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죄를 짓다가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궁전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아몬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의 아들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이 죽으면 왕가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왕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역대 34장과 35장은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위에 즉위하였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분열 이스라엘 왕들의 학점을 매긴다면 요시아 왕만이 유일하게 A+ 학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B학점과 F학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이 잘했다는 것이죠. 이 요시아 왕은 통치 12년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우상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고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태움으로써 그곳을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후에 통치 18년째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었고 이 헌금함에는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이 헌금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확인을 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인부들은 성전 수리 담당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아주 성실하게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 두었던 헌금을 끄집어내다가 헌금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전에 우상숭배가 만연할 때에 이것마저 없어질 것 같아서 누군가가 그 헌금함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hil기야는 이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그 쏟으신 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고 되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홀다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홀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런데 훌다가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옷을 찢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즉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함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자기 자신은 아주 엄숙하게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서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다 이 요시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잘 섬기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위대한 점은 그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도 읽지 않고 살다가 죽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또 읽기는 합니다. 읽기는 하는데 단순히 성경 지식을 함양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성경을 몇 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공부했다고 마치 자기 자신이 성경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더니 망조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좋은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4장 13절에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꿀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러한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삶으로 실천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왜 심각한 그런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입니다. 즉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든지 아예 사랑하지 않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더불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서 이 중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만 세상도 열심히 섬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 등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적으로 지켰습니다. 사사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적이 없었고 이전에 어떤 왕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형식화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성경에 있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들의 하나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회개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젊은 날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도 나이가 먹어서 다른 왕들과 같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의 느고 왕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치게 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고 왕이 사자를 이 요시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느고 왕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였고 결국 무깃도에서 이 애국 군대와 유다 군대가 싸웠는데 바로 이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은 적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인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의 왕과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어떤 의심을 갖게 되냐 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도 하고 정말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왕인데 왜 이 요시야 왕이 하필이면 이방 왕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만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 열왕기서의 주석서인 역대서를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대하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죽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치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분명히 전달을 하였는데,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결국 그 전투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매우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후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요시야 왕에게 조의를 표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서의 마지막인 36장은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4명의 왕 중에 여호야긴을 제외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유다는 아주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특히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애굽과 바벨론 제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주권 국가라기보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속국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어서 3달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애굽의 느고 왕이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형인 엘리야김을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서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일부를 착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우리아를 죽였고, 또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한 후에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3년 후에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 제국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이 여호야김을 생포하여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에 끌고 가고 성전의 비품들도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8살에 즉위를 해서 100일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을 심판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의 그 아내들과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아스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인데 그 바벨론 왕이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21살에 즉위를 하여 11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 이 시드기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 3년이었을 때에 애굽이 드디어 힘을 회복을 하기 시작하자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젊은이들을 학살을 하였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찾아서 학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도 하여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비품들과 귀중품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보물들을 모두 약탈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왕궁을 불태우고 파괴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당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 여리고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혔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결국 본인도 두 눈이 완전히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의 역사도 끝나게 됩니다. 즉 유다는 르호밤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시드기야까지 역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사실 당시 이 바사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세상 만국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뜨린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게 하라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에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7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 36장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에 13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왕들만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더럽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13장 10절에서 11절에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과 군대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워주시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경고하던 대로 결국 왕들은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통일한국 시대 3명의 왕, 그리고 분열된 후에 남한국의 20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그 징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외국 군대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왕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즉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삼으면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자신의 왕을 삼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즉 열왕기서와 역대하를 마무리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끝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